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모든 신약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래요. 구약 예수님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선지자.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무슨 선지자 이름으로 한 그런 말이 많아요. 이렇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보낸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잘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지금 이제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 어린 양이 여러분 뭘 뜻하시는지 알죠? 우리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우리 배웠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고, 아무튼 그 모든 그 제사 제물의 이 대표격 되는 이 짐승이에요. 특별히 어린 양은 바로 이제 그 세상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그러나 이 희생양 자체가 구원의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이 희생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상징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양은. 특별히 우리 잘 아는 것은 우리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계속 반대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첫 번째부터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모든 애굽에 사는 그 장자들, 처음 태어난 그 아들들이죠, 다 죽이고,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예, 처음 낳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나머지 난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이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죄로 물든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 멸한다라는 그런 이제 재앙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이 문이라는 것은 그 집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집 좌우 문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죽음의 천사죠.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애굽 전역을 다 멸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엔 제외 아닙니다. 어떤 집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죄악을 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 상징의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곳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계속 제대로 내려오는 그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걸 짧게 두 글자로 뭐냐 하면요,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걸 주장한다고 그게 신빙성이 있어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항상 말했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보다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또 사역도 자기가 먼저 하는데 내 뒤에 오는 분, 어, 더 늦게 태어나고 사역도 더 늦게 하죠. 누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이유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먼저 있었는데 태어나기를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라 먼저 계셨다라는 거는 원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원천적인 것을.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고대하다가 바라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나이가 이제 예수님 그 당시 한 30대 정도 됐는데 그냥 크게 잡아서 50도 넌 나이를 안 먹었는데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럽니다. 왜요? 예수님 누구였기 때문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 여기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대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몰랐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잉태가 돼요.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을 배웠던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잉태가 된 상태에서 자기네 친척집을 갔어요. 친척집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6개월이 되었어요. 배가 부른지. 예, 마리아는 이제 바로 잉태돼갖고 그때 갔는데 그랬더니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이를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이 마리아 네가 오니까 이 애가 지금 막 성령에 감동해서 막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뱃속 안에서 이제 배가 움직일 거예요,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것도 몰랐다는 건 뭘 몰랐다는 거냐면 예수님이 친척이니까 다 알지만 그가 누구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가 내 친척이 사촌이 됐든 육촌이 됐든 내 친척이 메시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다?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면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합니다. 왜요? 예.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제 구원을 뜻하는 건데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를 볼 때요? 예수님을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둘기 같이 그 위에 머물렀대요. 근데 그 위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모른대죠. 나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예수님 세례 요한 보고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이라는 여기 그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사촌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가 세례를 베푸는데 정말로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가 올 텐데 너에게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구세주이심을 네가 알으라. 한 말을 하나님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이게 자기 사촌이던 자기 친족이죠. 친척이 나왔는데 그 위에 성령님께서 다 머물리시는 걸 보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세례요한이 생각했고 세례요한이 계산해서 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이게 했고 그리고 성령이 계심으로 그때도 저분이 자기 사촌이든 자기 친족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구주이심을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보고 믿었죠?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는 정말이 아니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믿는 친구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죠? 근데 왜 믿어요? 여러분이 계산해봐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아이고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도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대요. 그런데 누가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누구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막 또 귀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100점짜리 말이에요. 정답을 말했대, 정답.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정말 좋은 머리를 가졌구나. 너 정말 계산을 잘했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이라는 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왜 복되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말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를 안 것은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혈육,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전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어렸을 때 친구가 예수님 믿어보자 해서 교회 갔어요. 그럼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가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믿게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죠? 믿으면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엄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같죠? 가족이 예수님 믿으니까 가족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같죠?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냥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믿는 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말씀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해서 여러분 생각 때문에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더 이렇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요, 성령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절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좋은 분, 사랑의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람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야 예수님 못 믿어. 성령으로 하면 예수님을 저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뭐야? 구세주,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나는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이 와요. 그냥 난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 생각 같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다재다능합니다. 다양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데 아무튼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도 말해요.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면 이 말씀으로 해갖고 여러분 잘 어떻게 한번 마음을 돌려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 배움을 입고 더욱더 여러분이 선한 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믿게, 굳건하게 예수님 믿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깨우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우치고 예수 믿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더 저희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을 전하여서 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를 내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 우리 카톡에 써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